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부활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2026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면 많은 것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활하지 못하면 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부활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부활을 증거한다면 우리 거짓 증인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2026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일상이어야 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며 높은 물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벌써 LA에서는 기름값이 6불을 넘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단들은 점점 세력이 커져가는데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부분의 교회에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청년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교회를 이을 다음 세대가 없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화 현상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사실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눈에 우리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많은 한인들이 있는 작은 교회들은 교인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헌금을 낼 수 있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서로 작은 교회들끼리 합치는 상황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대형 교회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건물도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렌트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목회자가 교회를 사인하고 교인들을 다른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보내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있고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안 그랬는데 요즘에 주일 점심시간에 가장 바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큰 몰에 위치한 푸드코트입니다. 주일 오전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면에서 사실 절망, 좌절,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자녀가 처음에 걸음마를 뗄 때 모두가 경험하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 대부분 몇 번이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다시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려 줍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 결국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암울한 시간에 또 좌절된 절망의 순간에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이 걸음마를 걷다가 넘어지면 아프죠, 다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일어나 걷기를 바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고 슬픔만 하고 원망만 할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다시 부흥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부흥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 이 부분을 같이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부흥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것이 뭐냐면, 가장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때가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최고조로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눈물로 기도했던, 뜨겁게 정말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각자 가장 신실하고 영적으로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간들이 누구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지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으로 인해서 죽을까봐.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사실 교회의 판도를 가르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돌렸습니다. 예배가 편해지고 쉬워졌지만 결국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그 시장의 모습들은 점차 다 식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속화되어 있구나. 우리가 점점 나태해지고 있구나.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예배에 참석했던 그 시장들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기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교회에 어떤 교회들은 몇 번씩 예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예배를 다 참석했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점점 코로나 이후부터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많은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줄어듭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하는 차원 명분으로 온라인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죠. 수많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 수 있지만 설교의 혼수 시대가 된 만큼 시장도 피폐해지고 나태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모습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지만 이제 눈물이 없는 찬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예전에 이렇게 뜨겁게 눈물로 울부짖었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 시간에 앉아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자체적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이제 너무나 편안해졌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악단에서 북한에서 그 원조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악단이 모여서 그 기도하며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면서 심지어는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군인들조차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시대 악단이 나중에는 이제 그 원래는 외국 사람들한테 딱 보여주고 모두 처형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탈북시키면서 그 간부를 있던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도 또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80개 넘는 나라에서도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갖고 있다거나 또 말씀을 읽는다거나 하면 처형되는 나라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너무나 교회를 쇼핑하며 내가 다니기 편한 교회를 찾으며 그러면서 교회가 그냥 뭐 연극을 보러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냥 10불, 20불 헌금 한번 내는 걸로 내가 본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현재 변해가고 있지 않은가. 예전에 교회로 돌아가자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편하게 가자, 쉽게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예전을 돌아보면 사실 일주일 동안에 24시간이면 거의 18시간, 16시간을 교회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일주일에 3일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역을 할 때이지만 그래서 예전에 그때 제가 시장이 제일 뜨거웠던 때는 사실은 교회 집 밖에는 다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모여 살려야 되고 집을 운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일주일 중에 교회하는 시간은 이틀밖에 안 돼 있고 결국은 나머지 시간은 다 온전히 직장에 얽매여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가 예전처럼 새벽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고 구역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이 있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들이 따로 모이고 이런 교회들은 지금 사실은 현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 놓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이제 식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도 이제는 너무 편한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각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던 시간들은 대부분 모두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생활에서 목표가 변경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며 내 가정을 바라보며 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이제는 교회가 중심이 아닌 내 삶이 중심이 되고 내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외식을 더 많이 하고 우리 가족들이 맛있는 밥을 더 많이 먹고 우리끼리 놀러 가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우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미안함을 전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신앙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겨우 이런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을 더 이상 향해 있지 않고 교회의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세상과 세속적인 것을 중심으로 세워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 모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셨을까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인데, 사실 우리는 철로적에 나오는 순례자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실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하라. 뜨거웠던 기도를 회복해라. 뜨거웠던 열심을 회복해라. 뜨거웠던 신앙생활을 회복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촛대를 옮기실 것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절대 들이지 않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각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천국에 안 들어갈 거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되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내 안위를 추구하며 편하게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고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뜨겁게 교회의 어떤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순간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부디 바라기는 우리 개인의 부흥의 부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개인의 부흥이 부활되는 그런 믿음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부활되어야 됩니다. 부흥이 부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현주소는 점점점 아무런 시기를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많은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도 그 절차를 그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 교회가 노령화 인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공동화 현상입니다. 즉 노령화된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교회가 1세대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희망이나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정말 나중에는 교회가 별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전에 부흥 시대에는 끝났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AI에 되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AI에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노래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노래도 만들어줍니다. 영어를 만들어달라면 영어도 만들어줍니다. 리포트 써달라면 리포트 써줍니다. 심지어는 설교문도 한번 내봐 그러면 설교문도 얼마나 멋지게 쓰는지 모릅니다. 이 AI가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 새로운 교회가 요구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로 이래서 안 되지만 AI에게 설교문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AI가 더 잘 쓰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기본인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목회자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아픈 문제, 힘든 문제, 집안의 문제. 근데 그 문제들을 상담했을 때 나중에 그게 설교 거리로 나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게 또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가서 상처를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요, AI에 얘기합니다. 왜? 그 AI는 내 문제를, 내 상황을 어떤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전하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적인 부분까지 다 이해하면서 받아주면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담자의 기본적인 자세인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AI에게 상담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AI를 인정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그것을 내가 신봉하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퉁이 돌을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AI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라는 차를 탑니다. 이 차는요,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찍으면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 곳까지 도착을 합니다. 차선 변경도 알아서 하고 고속도로도 알아서 타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른 를 찾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랑합니다. 내가 이 차를 탔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맞다고. 이 내비게이션이 완벽한 이 차를 타면 하나님보다 이 차가 더 의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과학이나 문명이나 상황이나 지금 AI 로봇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같은 경우는 고령화 세대가 많다 보니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다 떠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떠난 부모들은 외로워서 그 우울증에 자꾸 걸려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I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AI 로봇이 하는 건 뭐냐면 대화해 주는 겁니다. 혼자 있는 독거 노인들과 대화해 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이요, 자살률도 줄어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애쓰고 키워서 돈을 다 전세를 내줬지만 자녀는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남는 거 혼자 남은 병든분밖에 안 남는데 거기에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AI 설교자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화면에 홀로그램을 세워서 목회자가 원하는 목회자를 세우고 AI를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은 상처를 좀 덜 받지 않을까요? 왜? 우리와 관계있고 감정이 나누는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나누는 목회자들에게는 설교 시간에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시험도 많이 드는데 AI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때로는 같이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교회를 다시 어떤 렌트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하면 엄두가 안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상황이나 환경이 그걸 못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할 때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교회 부흥의 부활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예상되는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잘못된 곳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는 대지진 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은 걸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지진으로 한번 다 우리로 무너지면 전화기도 하나도 못 쓰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막 동무기를 하다 보니까는 정유시설이나 가스시설이나 공장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그렇게 웅장했던,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석유를 많이 파내고 그랬던 그 공장들이 가동이 다 멈췄습니다. 왜? 공격을 받으니까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복구하려고 그러면요, 그 전에 모습으로 회복하려면요,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다시 재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새로 짓는 것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수습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회가 되어서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그때 과연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교회의 부흥의 부활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실 우리가 아닌 그것에 대답하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겠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쓰임받는다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시간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아주 좋다고 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과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죽었을 때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이 죽었고 교회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름이 합당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선한 일꾼, 개인과 우리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의 부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의 부활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제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부분임을 기억하시고 부디 바라기는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예전에 있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부흥의 부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부흥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개인의 부흥의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의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이런 부흥의 부활을 경험하는 새로운 일꾼들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선한 믿음의 신령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